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정말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면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걸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뭐 구해 내가 널 줄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시편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가. 103편입니다.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몸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은 열어 하나님을 찬양은 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죠. 그럴 때에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도 이런 말을 하죠.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대답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고 그냥 겉삶이 겉모습으로 그냥 대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영혼이 빠져버렸어. 진심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주일이 되고 예배의 시간이 돼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정말로 그 속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정말로 내 속사람 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는 마음으로 또한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숙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죠.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왜 가야 하냐? 내가 왜 예배를 가야 하느냐?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명절이 되면 이곳저곳 가죠. 그럴 때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귀찮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꼭 가야 하나? 꼭 가야 하냐고 그물을 질문할 때가 있는 거죠. 왜 가야 할까? 무엇 때문에 가야 할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은 그냥 뭘 주었기 때문에 내가 뭘 받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모님을 조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고 사랑하는 모습 나에게 뭔가를 주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뿌리잖아요. 그 뿌리를 향해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모습이 있죠.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느냐? 2절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잊지 마.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택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은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역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의롭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은혜는 잃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새벽기도도 나오잖아요. 제가 이런 것도 하잖아요. 하면서 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여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의인됩니까? 그래서 그 사죄의 은총, 교회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할 이유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믿음의 길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또 4절 볼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죽어 마땅해요. 심판받아도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하심과 긍휼함이 내 위에 관이 되어서 우리를 씌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요,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별로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 속에서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만족하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 은혜를 본다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너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저것도 없잖아. 사단이 늘 우리를 주는 유혹이 그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그 하나, 선악과,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했더라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얼마나 좋은 건데 선악을 먹어! 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권 속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악이다 라고 말하면 이건 악이야. 하나님 이건 선이야 라고 말할 때 이건 선이에요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진짜 은혜이죠.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어놓고 우리가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중에
중요한 은총이 사죄의 은총이죠. 12절이요. 12절 13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약점이에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이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툭툭 건드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공략하기 때문에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하시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함을 통하여 내 안에 이 죄성이, 죄 유혹이 멀리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어떻게 합니까? 선포 싸우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멀리 떠나가서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의 삶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요. 그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나를 정결케 되는, 거룩하게 되는, 새롭게 거듭나는 예수님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